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이제 연보에 대한 부분을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고, 그 다음에 여행에 대한 계획, 이제 마게도냐를 지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을 과동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단기간이 아니라 조금 긴 기간 함께 머물 계획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에 앞서서 아마 자기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있겠지만 그 다음에 마게도냐 통해서 이제 가게 될 텐데, 가게 되기 전까지 이제 디모데가 먼저 가서 고린도 교회를 평안하게 하기를 힘쓰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당부, 그리고 그 교회가 또 바울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이제 전도자였던 아볼로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고,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공명정대하게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스데바나의 가정에서 온 사람들 때문임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동역자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지키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 동역자들에 대한 지침들을 함께 주면서 그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아직 젊은 사역자입니다. 젊은 사역자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발굴해낸 그런 젊은 이제 파릇파릇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굳건하게 이제 헌신된 마음으로 사역자로 서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세워져 가고 있는 전도사, 아직 경력이 많지 않은 목사의 경우이거든요. 근데 이런 디모데가 거친 고린도 교회,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많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통은 많은 문제가 사람들과 사람들이 컨플릭트하니까 이제 대결하고 대립하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유약한 아직까지는 새싹과 같은 이 사역자인 디모데가 갔다가 거기에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고, 또 이 편지를 읽어가면서 글만 딱 가면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디모데와 대화하면서 그런 오해를 풀어가고, 또 복음에 대해서,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설명해 줄 디모데가 가게 될 건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거친 사람들이 있어서 디모데를 흔들면 그럼 디모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게 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역자라 해도 사역자도 사람입니다. 사역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역자의 사람의 상황과 심리와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자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염려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리고 사역에 대한 더 힘 있는 그런 근육을 얻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디모데에 대한 이런 주의사항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고 있죠.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치와 같은 위치로 디모데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 사역자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나의 동역자다, 나의 일을 같이 힘쓰는 자다, 그러면서 높여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내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한 염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염려를 함께 담아서 이 권면을 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한 지침을 사도 바울이 세심하게 이 서신 가운데 더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아볼로, 지금 게바와 그리고 바울과 더불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흠모하고 그 가르침을 귀하게 여겼던 아볼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볼로가 경쟁자가 아니라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형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우리 경쟁자로 여길 때가 언제 많이 일어납니까? 직분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와 같다고 여겼던 사람이 또 이제 더 위에 있는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이제 그는 올라가고 나는 떨어지게 될 때, 그때에 심각한 상실감을 가지고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가시돋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부분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일 뿐이고, 그리고 형제 자매라고 여기면 그가 먼저 갈 때에 어깨를 두드려 주고 그리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볼로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볼로 나와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다른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서 너희에게 가라고 사도 바울, 나와 여러 동역자들이 많이 아볼로에게 권면을 했다. 아볼로가 그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했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역자들을, 그 사역자들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누가요? 아볼로가 그렇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볼로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갈 의도가 없다, 목적이 없다, 그렇게 아볼로가 여기고 있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지금 갈 마음을 바울과 형제들을 통해서 얻었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온 사람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파에, 게바파에, 바울파에,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거론되는 아볼로파로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내가 이곳에 가게 되면 그러면 이 분열에 동조하고 그것을 심화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우려와 염려를 가지고 아볼로가 지금은 갈 뜻이 없습니다라는 의사 표현을 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구절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지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갈 뜻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권면했던 바울도, 그리고 권면했던 형제들에게도, 그리고 아볼로의 그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가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으로 그들이 모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블레와 델레마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뜻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섭리의 경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더불어서 그때마다 어느 때는 후퇴하고 리트릿을 하고, 어떤 때는 전진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니까, 불변하는 뜻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또 상황에 맞게 우리가 움직여 가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볼로에 대해서, 아볼로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라는 구절로도 오늘 이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러면 가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아볼로는 자기가 힘을 얻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필요할 텐데, 아볼로는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사결정이 교회를 깨는 것이라면 그것에 전혀 발을 담그려고 하지 않는 아볼로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 순종하는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뜻이라면 나의 이익이라고 보여지는 그 일에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15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 사도 바울이 가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첫 열매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첫 열매 가운데 사도 바울은 1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얘기할 만큼 스데바나는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아주 기억에 남는 그리고 화목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정들,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스데바나의 집은 많은 이들이 예배드리는 곳 그리고 상담하고 기도하는 곳으로 내어 주었을 그런 이제 가정이고 그리고 그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쉼터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가정입니다. 그걸 너희들이 다 아니까 그 사역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스데바나의 권위 가운데 그 순종을 존중해서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수고하는 그 일들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다 사람들입니다. 사역자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 하나 보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기로 헌신한 그 결심을 보고 믿고 따라주는 일이 교회의 질서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스데바나와 브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스데바나의 집에 권속 드릴 것 같아요. 이들이 온 것을 기뻐하노니 누가요? 내가 기뻐하노니 고린도 교회로부터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지금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서신이 쓰여지는 그 가운데서 그들의 문제를 듣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서신을 쓰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파벌의 문제, 이단의 문제, 부활을 부정하는 문제,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 은사로 말미암아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부족한 것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와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고자질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정말 염려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의논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애쓰고 힘쓰며 상의하고 기도한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계시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고린도 전서가 이제 탄생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렇게 그래서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원하게 하다는 말은 쉬게 했다, 안식하게 했다, 긴장을 풀어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아주 긴장이 많이 됐을 거예요. 굉장히 팽팽해서 긴장하고 또 가슴 아프고 화도 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화는 누가 제일 잘 내요? 잘못한 사람이
더 화내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이야기, 자기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문제가 바울에게 알려졌다고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화나고 그 문제의 당사자들이 경계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일이 일어났을 것인데, 이 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긴장 관계를 풀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서신이 너희들을 공격하고 공박하고 이 궁지에 몰아넣고 너희들을 초토화시키려고 이 서신을 쓰는 게 아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쉬게 하려고, 안식하게 하려고, 긴장을 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알아주라는 말이 뭐예요?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라는 말은 칭찬해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칭찬이 그 수고한 사람들에게 다다를 때에 더욱더 힘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평과 비난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끼어있는 굉장히 귀한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에 사랑을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짧은 다 명령물입니다. 깨어있으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얘기했던,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에 근거한 것, 이단에 근거한 것,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는 것 이단이죠. 그런 것을 파수꾼으로서 깨어있어 자기 안에 있는 것 버리고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을 도려낼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 파수꾼으로 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통일교를 비롯해서 얼마나 악하면 지금 이 난국을 만들어내는데 혁혁한 공헌을 폐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악한 가르침은 그 그림자라도 깨어서 격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굳게 서야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사술에 속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게 서야 된다.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건전한 가르침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면 거짓된 가르침이 오면 그것이 거짓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남자답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성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다 아시는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겁나고 떨리고 그리고 주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겁나고 떨리고 주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기가 감당할 일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떨고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이 그런 일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은 보통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보다 크기가 훨씬 더 커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 굳게 서서 좌고우면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셨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저와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감한 행동의 반대는 겁쟁이가 아니라 사랑 없는 행동이라고 리고렌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용감하면 사랑합니다. 용감함이 없으니까, 담대함이 없으니까 겁쟁이처럼 그렇게 화들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정말 담대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기억하십시오.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굳건하게 붙들면 우리는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강건한 자는 사랑합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6장에 주님께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언급하게 하신 사람들 디모데와 아볼로와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의 권속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들처럼 아름다운 동역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스스로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아버지 섬기기로 작정하며 영혼들을 시원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소홀하지 않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깨어 있으며 믿음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